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도 추모주일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11월 1일은 올 세인트 데이로서 모든 성인들을 추모하는 만성절이죠. 이 만성절 바로 전에 위치한 주일을 우리는 성도 추모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추모하는 예배를 우리가 갖습니다. 또한 온 교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전체 설교 내용을 제가 정하게 될 때 오늘 성도 추모주일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였고 존경하였던 우리 도기섭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그날 오전에 듣게 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임영옥 권사님의 남편 되셨던 김승호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연달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어떠한 말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마음이 먹먹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달 전에 저에게 오늘 설교 본문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기섭 장로님과 김승호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텐데 남겨진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께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위로하기를 미리 원하셨고 미리 계획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저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신광순 권사님, 박지욱 권사님, 임재옥 권사님, 차경진 차혜숙 권사님, 먼저 하나님 품에 올라가신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되는 동시에 도기섭 장로님과 김승호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록 헤어짐의 아픔은 너무도 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입은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늘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한국 교인분들에게 어찌 보면 더욱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킹덤 오브 갓이죠. 즉 천국이라는 개념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개념을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개념을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부활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달간 요한복음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11월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 부활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부활은 죽음 후에 얻게 되는 것, 천국은 죽고 나면 가는 곳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성서적인 대답으로 옳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부활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다 라는 대답은 어찌 보면 절반짜리 대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미래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개념을 더욱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죽음 후에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우리 피조물들을 얽고 있던, 즉 얽매고 있던 죽음, 사망이라는 사슬 그 자체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죽음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억압과 부조리, 고통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음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믿음 없음에서 믿음을 얻게 되는 사건 등등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부활은 죽음 후인 미래에 얻게 될 축복 혹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순간은 그들에게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과 같던 정말 노예로서의 지옥과 같던 삶이 이제 자유롭게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또한 그들에게는 부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 그 순간도 그들에게 부활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축복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었던 그 순간, 또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부활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 속에 정한 영이 넘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을 정직하고 또한 거룩하게 조정해 나가며 살아가게 되는 때 우리는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부활은 죽음 후에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의 순간에도, 즉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또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부활이라는 축복은 나중에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현재의 축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하신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부활의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천국이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모두 이 찬송가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나라, 미래적인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믿음으로 장차 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믿음 생활했을 때를 돌아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가게 되면 부흥 강사님들께서 꼭 이야기하시기를 천국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이고 가서도 살았을 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길에 금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영화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믿었지만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냥 좋지 못한 집에서 일반 모자를 쓰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천국을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에 천국은 삶을 마친 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영어로 Kingdom of Heaven 이게 되겠죠.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특정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100번이 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절대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 안에서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라고만 표현한 특정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특정한 독자로서 여기면서 작성된 책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생각하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니 독자들의 어찌 보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완곡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성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었었느냐? 바로 아도나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로 이제 대체하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던 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그들이 극심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들어서 야훼의 첫 번째 이제 모음이 되죠.
이 첫 번째 단어인 모음인 요드만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야훼라는 단어에는 없지만 아도나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제 부호같이, 문장 부호같이 적혀 있는 것들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들도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쯤 해서 모음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추가했고요. 그리고 후대에는 약 5세기경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어서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모음들을, 부호 같은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경 필사자들도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것, 또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정결함을 얻은 후에 다시 앉아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글을 쓰다가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목욕을 하고 글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거룩한 단어였고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에서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유대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어떠한 공간적이거나 위치적인 의미보다는 통치, 그리고 지배라는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말쿠트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단어, 미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적 개념이 더 크게 담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는 현재적인 개념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개념보다는 미래적 개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중에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 잘하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곳은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미래적으로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천국은 내가 열심히 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즉 내가라는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 중심, 개인 중심 혹은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중심, 교인 중심의 사역보다는 사회 참여, 선교, 지역 사회를 향한 섬김의 사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천국이 우리에게 그리고 역시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채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하게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와닿게 되는데 영어로는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가까이 왔느냐? 손에 잡힐 정도로. 이건 그냥 손에 닿아 있다. 이미 와 있다라는 의미가 더 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듭나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순간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이고 물과 성령으로 이미 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고 있어야 하고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는데 거듭나면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간에 말씀하시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배 중에 찬양했었죠. 10월 달 한 달간 믿음의 여정 설교 시리즈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더 깊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다들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데 무슨 은총을 입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로 justifying grace, 바로 칭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총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중한 죄짐을 벗었다라고 찬양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안에 붙들고 있었던 나를 억압하였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천국이 눈에 들어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이 이미 변화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슬픔도 있고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이미 하늘나라더라 라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찬양이에요. 이 찬양만 우리가 기억하시더라도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죠?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였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나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 고인들께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슬프고 어렵지만 비록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니까 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따가 추모 예식을 함께 드릴 텐데 그분들이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제 부활과 천국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지금부터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과 이 천국, 즉 영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혼에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 우주라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멀리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기섭 장로님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에 제가 굉장히 이제 막 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도 되었고 염려와 걱정들도 조금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가 다 마치신 후에 인사를 나누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번이 어찌 보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참 예배가 감사했고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려지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긴장으로 굳어진 모든 근육들이 다 풀어지는 듯한 제 마음이 정말 다 녹아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았던 그때에 이 도장로님의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제 마음에 닿았고 감사함과 안도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 도장로님 소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때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유가족들이 슬퍼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 역시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도장로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서 다시 그때 경험했던 마음의 감사함과 안도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드는 게 도장로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천국이 지금 나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때의 도장로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직접 대화할 수 없고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없으며 안아줄 수도 없고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는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만 영으로는 늘 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유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고인이 되신 성도님들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억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돌아가신 분들은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깊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고인이 된 가족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깊이 닿아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더욱 놀라우십니다. 죽음의 슬픔도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의 어려움도 천국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또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안타깝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남겨지고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깊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하늘 보자 멀리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겨진 순서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였고 우리가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추모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시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고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